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쭉 복습하십시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하셨잖아요. 유월절 만찬 중에 자신의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다 씻깁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라고요? 그 집안에 제일 신분이 낮은 종이 귀한 손님이 올 때 손발을 씻기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으니 너도 서로 이렇게 종이 되어라.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가룟유다는 배진해서 가버렸고 11 제자를 놓고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하늘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 어떤 말씀 하셨죠? 내 이름을 너희에게 위임해 준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똑같아요, 효과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복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들을 악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요? 그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1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주님이 제자들과 늘 가셨던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하죠. 그곳에 아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걸 가룟유다가 잘하고 있잖아요. 이미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작정했잖아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대제사장들이 붙여준 그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오늘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 감람원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이제 군병들 데려 잡으러 오잖아요. 3절에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요, 이제 주님의 때가 다 이룬 것을 아셨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기에 그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모든 무장을 다 해가지고 왔느냐? 5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내가 크다.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섰더라.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 예수님의 위엄 앞에 감히 손을 내지 못하잖아요. 땅에 다 엎드립니다. 7절을 보세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너희들이 누구를 찾고 있냐?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그렇게 결박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온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대제사장 들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다 짜고는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는요, 그때 가룟 유다가 절묘한 타임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 넘기기도 했잖아요. 예수님 이 때를 다 하신 겁니다. 자부로는 그들에게 죽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말은요,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 줄 너희가 아느냐?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 예언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함에 있다. 이게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체포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먼저 어디로 끌려가죠? 대제사장에게로. 그 당시 대제사장 이름이 가야바거든요. 근데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실권이 더 있는가 봐요. 그 양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주님이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유대 지역에 옛나라가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 이름이 뭐라고요? 본디오 빌라도. 목요일 날 밤에 체포되거든요.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두 번 재판을 받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에게 그 종교 재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로마가 파송한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정치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생각하고요. 오늘 종교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뭐라고요? 장인이라. 이 양반에만 실권이 더 있는가 봐요.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루라. 예수님의 인기가 높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24절 보십시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누구에 보냈다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가야바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 종교 재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증언하신 것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똑같은 관점에서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체포된 것,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신문당하는 것, 종교재판을 받는 것,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베리벨 거짓 증거를 대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거든요. 마태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만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뭐요?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모든 다 주님 모습을 다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로 6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여러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니까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영원한 구원의 주인공이다. 마지막 재림의 주인공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67절에도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복음 22장 70절에는요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구약 성경 전체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자신이 구약 성경 전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심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바로 그 주인공이심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제일 처음 첫 질문, 마지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마칠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질문, 지금도 계속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따라 신앙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신앙 색깔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누리느냐? 그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기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틀린 길을 열심히 가면 갈수록 손해요. 그렇죠? 내가 부산 가야 되면 내가 경부고속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위로 올라가 버린다. 평양 가버립니다. 빨리 갈수록 이상한 일생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출발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똑바로 하자, 뭐 바로 살자, 그거는 상식이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님이 종교재판 앞에서요, 가장 중요한 답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이들이 구약적인 배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당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거든요.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여론신앙입니다.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주일날 오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더러는 세례요한. 세례요한 운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인권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물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정확히 그리스도로 아는 건 아니에요. 더러는 엘리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신명도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구제운동, 박해운동.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애국자고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지식운동. 성경을 얼마나 많이 깊이 파고 지식운동을 그래요. 이 운동을 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3장 저주가 절대 안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요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 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뭘 세울 때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말은요 세 직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창모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요 전부 선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인 대속죄를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 피를 들고 백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요
염소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성막, 성소, 성전 같은 개념이죠.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앞으로 나갑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의 뚜껑인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걸 금으로 쳐서 만들잖아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천사 모형 둘이 가히 이렇게 있잖아요. 얼굴을 마주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였어요. 그걸 시언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 혹은 속죄소,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송아지 피를 뿌리고 염소의 피를 뿌리고 죄사함 받습니다.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피제사는요, 불완전해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이제 그렇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직접 나가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십자가에 피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요. 주님이 외웠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를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우리를 구원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난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뭘 배웠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일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노하는 우리를 거기서요 완전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그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사형틀입니다. 끝난 줄 알았죠.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죽기를 무서워로 일평생 매어서 사단에게 매어 종노하는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사단이 뭘 잡고 있죠? 이 세상 공주권세를 잡고 모든 창세기 3장 저절에 있는 인생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그렇죠? 네.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걸 사주라고 하잖아요. 운명 두 개부터 그게 팔자예요. 절대 못 바꿉니다. 사단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들과 점치는 사람한테 한번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운명사주팔 다 사라져버렸어요. 안 나오면 점괘가 안 나와요. 불신자는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왔다,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총노로 삽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완전히 깨뜨려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끝.
끝나버리잖아요. 예수 이름 부른 순간 다 끝나버립니다. 운명소재 발자 끝. 모든 정신적인 영적 문제 끝. 끝나버립니다. 예. 주님이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디서 이 길을 여시죠?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찢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구약시대는 아무나 못 나가잖아요. 절대 못 나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오시면 이 길을 열린다는 그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휘장, 큰 커튼이죠. 위로부터 줄로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다 열린 겁니다. 기도 응답 길이 다 열린 겁니다. 영원한 승자라고 오셨어요. 이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주님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 감동인데 얼마나 정확한 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자,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완성해 놓으시고요. 우리에게 단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요?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끝. 주의 이름 부른 게 뭐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렵게 되고 이 복음 듣고 마음으로 믿어 어렵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 정말 바로 아는 자에게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지요. 우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복음 깨닫는 게 아니요. 연구를 많이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언제부터요? 영원 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놓았어요. 택했어. 예정해 놓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작정한 시간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을 반석 알죠? 큰 바위 그렇죠. 절대 웅죄는 큰 바위를 만들어서 내가 이 신앙 고백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전통을 일으키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 권세, 지옥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바로 고백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줬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열쇠 알죠? 잠그고 여는 것. 천국에 들어간 열쇠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뭘 묶지 마세요. 하늘에서 묶여버린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놓고요. 우리 경상도 엄마들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내가 들어봐 섬찟섬찟해. 우리 어릴 때 살을 때면 우리 옆집 아줌마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씀 안 했었는데요. 얼마나 섬찟한지 이 새가 만발이 빠질 놈아. 그게 경상도 옛날에 보세요. 막 목매가 죽은 놈이 많아. 막 혀가 빠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땅에서 우리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여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시고 문제는 풀리게 하옵시고 사건은 해결되게 하옵시고 병은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는 계속 풉니다. 그럼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놈의 새끼 보자 휴기 나라면요 하나님이 묶어버려요. 그럼 큰일 난다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요 무조건 축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서밋으로 최고의 탑에 올라서 세계복음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렘넌트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북 통일 이후에 저 엄청난 땅을 개발하면서요 시대적 재벌이 다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저는 계속 풉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스도 바로 고백한 자에게.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네. 우리는 이 축복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네. 오늘 예수님 하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결박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찾는 예수가 누구인 줄을 제대로 아느냐? 종교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 앞에 받으실 때도요. 다른 답은 전혀 예수님이 묵비권 말을 안 하십니다. 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너희가 그라고 지금 고백하지 않느냐? 나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큰 부분 해결할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올 것이다. 이거 선포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영원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 축복의 생명의 길, 기도응답 길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 권세,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고백 바로 한 자에게 하나님 그분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반석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운동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기도응답의 모든 열쇠를 다 줘버립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 전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체포되는 현장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 주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를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로운 길, 산 길을 여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모든 현장에서 선포되게 해 주옵시며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